자,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좀 길죠? 23절 중간이죠. 23절 중간부터 48절까지. 48절 중간에 좀 끄기가 참 애매해서 그냥 쭉 길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중간부터 48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의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를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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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보 제목이 좀 틀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 요즘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놀랍죠?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할 일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뭘까요? 천국에 가서 한 가지 할 일이 있어요. 뭐요? 이 땅에서 생각해보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동행하는 그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요?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은 딱 고넬료 이렇게 나오지만은 베드로 나오지만은 천국에서는 자기 성경책을 볼 거예요. 자기 책. 하나님과 나와 삶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보면서 놀랄 거예요. 하나님 이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 이때 하셨어? 나는 몰랐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 재미 아이고 주님 그래서 하나님 또 열심히 보다가 또 그때 그랬어요. 한번 찾아가서 감사하고 또 보다가 또 이때도 그랬어요. 또 가서 감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만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 삶에 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자꾸 이렇게 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서 과연 내 삶이 이 땅에서 버려진 삶이었을까? 그냥 나 혼자 열심히 막 몸부림치는,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삶의 그 지금까지 저도 이제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30년의 삶이었을까? 내 기록에 나만 보이고 하나님은 가끔씩 등장하는데 과연 그런 것이었을까? 근데 성경을 보면 주어가 다 그 주님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과연 내 삶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기록되어지는 그 책, 나는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 기록을 역사하셨는지, 내 삶을 어떻게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고, 내가 그때 사고 났을 수 있었는데 그때 사고가 안 났던 것은 주님이 미리 막으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집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한테도 역사하고 또 누구한테도 역사해요? 고넬료거든. 다 작업을 누가 해요? 하나님 하셔가지고 결국 오늘 이렇게 만나는 이자.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이 미리 작업하시고 그 일이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냥 되는 것 같고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 성경에 그 인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인도하심.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마음 편하게 고넬료의 집에 이렇게 가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 삶의 이 영역 속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 한번 또 이렇게 고넬료를 통해서도 오늘 좀 배워보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바라바라에 엎드려 절하니 엎드려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지라고. 아멘. 자, 이게 이제 이튿날이겠죠. 하룻밤 재웠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일단 하룻밤 자고 이튿날 다음 날에 그들과 함께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이거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욥바에서 온 형제 2명? 3명? 찍어보세요. 4명? 찍을 필요 없어요. 여기 지금 우리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1장인가 몇 명이라고 나와요. 몇 명이라고 나와요? 6명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이렇게 살펴보면 답이 여기저기 크로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가 6명이라고 11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몇 명입니까? 6명 맞죠? 네, 6명. 6명과 함께 간 거예요. 지금 욥바에서 가이사랴를 간 거죠. 고넬료. 뭐요? 그의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고넬료 가족만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갔더니 누구도 있어요? 친척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좀 비밀스럽고 놀라운 것은 나만 누리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내가 경험하고 누군가한테 전파하고 싶죠. 그래, 안 그래요? 같이 경험하면 그게 좀 떨어질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베드로가 갔을 때는 고넬료가 자기 가족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갔는데 고넬료는 또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름 타이틀은 좀 붙여봤어요. 고넬료의 깊은 마음. 와, 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일을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도 불러야 되겠고 또 누구도 불러요? 내 친구도 불러야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맛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얼마나 넓은 마음입니까? 평소에 늘 이웃을 돕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딱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나의 하나님과의 그 제가 생각하는지 이것을 누군가와 같이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넬료는 근데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같이 모아놨던 거예요. 이 친구가 갑자기 고넬료가 갑자기 모이라는 거예요. 뭐 놀라운 일, 뭐 말은 안 해.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보라는 거예요. 친구도 그냥 그래 오라 그러니까 갔어요. 같이 이렇게 모여 이렇게 있어요. 근데 딱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해요. 근데 이 고넬료 이 높은 양반이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아니 고넬료한테 절해야 될 사람이 지금 베드로가 절해야 될 사람이 고넬료가 지금 깜빡 엎드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이에요 지금.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엎드려 절함을 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주님이신 거죠. 자기가 빨리 고치죠.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엎드리는 우리 고넬료를 빨리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바로 이렇게 잡죠. 여기서 그냥 베드로가 가만히 있어버렸다. 그럼 끝나는 거죠. 예. 엎드려 절하고 있는 이 분위기 속에 베드로도 받고 또 주님의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깨끗하게 해야 되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면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놔야 되고 분별을 해야 되죠.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고넬료가 정말 분별력 있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뭔가 공유하고 싶은, 함께하고 싶은 이 역사적인 순간, 자기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막 말을 하는 걸 듣고 환상을 보고 이제 누군가를 보낸다 그러고 그것을 막 기다리고 있는 이 떨리는 마음. 그 순간에 또 누군가를 같이 하고 싶어. 이 역사적인 순간 같이 하고 싶어하는 이 고넬료, 그리고 기다리고 그 사람의 어떤 등장.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다 작업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왔다고 말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묻느냐. 이제 이 유대인의 마음에는 이 신명기 말씀이 꽉 들어있어요. 7장 말씀.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같이 한번 보입니까? 좀 글씨가 적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 것이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제가 이렇게 외웁니다. 헷기야가 부히여. 헷기야가 부히여가 뭘 것 같습니까? 탁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헷기야가 부히여. 족속 이름이다. 가나안 7족속. 앞에 헷 족속부터. 헷기야가 부히야. 7족속의 이니셜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냐면 신명기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7족속이 있다. 그 7족속과 너희들 통혼하지 말고 결혼시키지도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하지 말아라. 왜? 그 이방 민족하고 혼인하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결국 그래서 누구를 섬긴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떠나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할 것이고 너희를 멸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것을 그 가나안 족속에 가서 간 7족속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되면서 확대 해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버렸냐? 이제 모든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맨날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는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사마리아인들과 교제하고 이방인들과의 교제하는 것은 금지. 안 돼. 분명히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예 만남 자체를 차단하는데 그게 너무 확대 해석이 되다 보니까 모든 이방인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을 만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가까이 하는 거 금지라니까 유법이에요. 유대의 법에 의하면 만남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 마음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부정한 것은 짐승 환상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왔다라는 것. 이 해결을 해 주신 것이죠. 왜? 유대인으로서 당연히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맞는데 그대로만 지키면 되는데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너무 크게 확대해서 적용을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유대인도 어떻게 보면 좋은 뜻에서 그랬을 수도 있죠. 좋은 뜻에서 그랬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 고집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적용할 때도 잘못 적용할 수가 있고
말씀을 또 나를 위한 큐티를 할 때도 나를 바라보는 자꾸 그 뭐죠? 큐티로 거울 삼아야 되는데 자꾸 누가 생각나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게 자꾸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려고 이렇게 그래요. 뭔가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또 완고함이 자꾸 하나님의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고 곡해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똑똑한 랍비들이 적용을 또 잘못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없는. 그래서 결국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다시 가르쳐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가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생각하고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지시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내려졌는데 뭐 특별하게 들어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면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깨닫게 하실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살기를 원하냐, 그것을 기준으로 삼기를 원하냐, 심지어 말씀 가지고도 이것이 곡해된 삶을 살 수가 있다. 더 잘하는,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생활, 그 어떤 사고 방식 가운데, 그러나 그것도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깨고 있는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말씀을 늘 묵상할 수 있고 또 말씀의 어떤 기준에 따라 또 순종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원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 깰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이 기준을 하나님께서 깼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세운 법, 유대의 법, 유대 민족이 세운 법, 자기 나라 법,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 안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이 전 세계 같이 지금 많은 법들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는 법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건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하나님이 나중에 다 따질 겁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요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이 더 어두워져도 다 지나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그때의 그 일들을 그 만들었던 그 사람들한테 말하겠죠. 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당사자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의 계산해 보는 것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베드로죠. 설명을 합니다. 어때? 나를 왜 불렀냐? 설명을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사람을 아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지금 나흘 전부터 설명을 잘 해주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는가지. 한 사람 빛나는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 천사였죠. 천사가 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구절을 다 안다고 말씀하면서 당신을 요바에 있으니까 초대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신 여기 처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이런 경위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서 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어요? 베드로 앞에 서 있죠. 지금 너무 정확해요. 이 백부장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뭔가 명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데 그러면서 내가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신분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과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한테 엎드렸던 것이죠. 왜? 특별한 사람이니까. 엎드렸는데 베드로가 나는 사람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잡은 것이죠. 그러나 이 고넬료의 마인드는 그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베드로는 그래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사람까지 모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상황이 지금 하나님 이런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겐 지금 이 고넬료에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분을 보냈는데 사실 이분도 원래대로 몰랐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 보내려서 베드로 이름까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도대체 내가 몰랐던 이 사람 또 몰랐던 이 환상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뭐가 있어요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헷갈리지 않아요. 누구 앞에? 모든 일은 뭐 앞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을 지금 고넬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어떤 살아가고 사역을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좀 기대감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으세요? 기대감 있으세요? 아니면 절망과 어떻게 될까 막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까? 기대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획이 몇 개일까요? 네? 하나? 아니면 좀 많을까요? 아니면 작은 계획, 큰 계획? 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각각의 개인들한테 컨택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런 좀 이렇게 욕심 안 생기면 왜 하나님이 저분한테만 이야기하지? 주님 나한테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욕심 좀 내십시오. 나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게도 좀 음성 좀 들려주시고 나 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나도 간증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대감을 여러분 사십시오. 신앙생활 하면 그냥 좀 때로는 뭐 짜증도 나잖아요. 짜증 나요 안 나요? 막 힘들 때 뭐가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이렇게 쳇바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주일 됐으니까 또 교회 가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교회 해야 되고 또 사역 있으니까 또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고 뭔가 기대감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나를 향한 삶에 대한 현실에 대한 기대감을 보면 기대감이 안 생기지만 우리에게 누가 있다? 하나님이에요. 누구 앞에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일어나십시오. 조금 더 힘내십시오. 그리고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알게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의 입장이에요. 유대인. 베드로는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만날 수 없었던 거죠. 유대인의 입장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성전의 제사. 그 선민의식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구약의 유일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이걸로 그냥 똘똘 묻혀있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고넬료 이방인 만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만날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지 말라? 뭐로 판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이기주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 유대인의 입장인 거고 하나님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하고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민족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틀릴 수 있다니까요. 나의 입장하고 하나님의 입장이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나님한테 입장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입장을 맞추면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입장으로 다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유대인 입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으로 좀 생각을 해봐. 뭐요? 거기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신약의 말씀으로 가야 돼. 신약에 가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럼 누가 그 예수님을 왜 오신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제 무슨 입장인 거예요? 사람. 구약은요, 율법은 뭐예요? 완전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구약에 보면 완전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짤 없어요. 용서 없어요. 일단 불순종이다 바로 치고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상관없어요. 그냥 맨만 아웃입니다. 왜? 구약은 보면 뭐 하나님이에요? 냉철한 하나님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은 전혀 하나님의 모습이 다르게 나와요. 어떤 하나님으로 나와요?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거기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구약과 신약을 같이 두신 거예요. 왜? 심판이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성경의 맨 끝에 갔더니 뭐예요? 심판이고. 이제 우리가 자꾸 이 구약과 신약도 같은 선상에 있지만 또 헷갈리면 이렇게 안 되고 이 신명기 말씀을 베드로는 게 아니까는 인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구나. 아, 유대인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방 민족 중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 우리 민족 했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민족도 생각하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도 구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자꾸 넓혀 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뭔가 생각이 확장되고 있는 거, 자기의 생각이 사고가 지금 이렇게 확장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저는 그래서 성경이 좋습니다. 성경이 좋아요. 말씀 읽으면 좋아요. 왜? 더 깨달아져요. 진리가 깨달아지고 핵심이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자꾸 이렇게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깨져가지고 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바라볼 때도 사실 뭐 아시아 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선진국도는 부유한 사람도 많고 또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근데 우리가 맨날 그러잖아요. 미국인들한테는 막 깍듯이 하면서 막 실험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대할까요? 똑같이 대하지 않을까요? 똑같아요. 우리는 먼저 눈에 보이는 걸 먼저 판단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근데 주님 뭐요?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아요. 뭘 봐요? 내면을 보고 그 영혼을 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더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눈 때문에 망해요. 안목의 이 정욕, 이 눈 때문에 망해요. 때로는 사실 눈이 없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요. 이 눈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 뭐 해버려라? 빼버려라. 하나 뭐 해라?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면 안 된다. 어디 가야 된다? 구원 받아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생각을 꺾고 우리의 이걸요 어떻게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베드로한테 말하겠습니까? 왜? 어느 동료가 그 베드로의 생각을 꺾어요. 사고방고에 그 율법의 유대의 법을 꺾어요. 아무도 못 꺾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꺾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꺾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제는 말씀이 하나씩 풀어져요. 그 일곱 족속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말, 또 이 말도 떠오르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 말이 딱 또 신명기 말씀 딱 떠오르고 다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거.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가 나중에 신약 성경 그 편지까지 쓰지 않습니까? 다 풀어낼 수 있는 영역까지. 왜? 근데 깨지지 않았다면 그게 쉽지가 않죠. 왜? 자기 생각으로 글을 쓸 수 있지만 이젠 다 깨져서 쓰니까 이게 신약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의 것으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각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한국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뭘 이렇게 남은 나라를 돕든지 또 선교를 하고 그럴 때 또 선교사로 가거나 이렇게 할 때 철저하게 겸손하게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며 정말 따뜻하게 죽게 그들을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없는 사람이든지 홈리스든지 가난한 사람인지 상관없이 주를 대하듯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수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도에서 생활해 보면 정말 그 당시에만 해도 홈리스가 1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밖에만 나가면 밖에서 그 텐트 치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직도 그 도로가 기억나요. 뭄바이 갈 때마다 그 뭐죠? 제2의 도시 갈 때마다도 그 글에 가면은 정말 그 살아요. 그렇게 텐트 하나 딱 치고. 여러분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고 또 도울 수 있을 만큼 돕고, 가난한 자로 여기지 않고, 물질이 가난한 것이 영혼이 가난하지 않고, 주님이 대하듯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동등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동등한 피조물입니다. 이 땅에서 높고 낮은 거 재봤자 뭐 어디다 쓰겠습니까? 많고 조금 해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거 어디다 쓰겠습니까? 다 내놓으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비난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아예 말씀으로 뽑아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세상의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비판하고 비난하고 남에 대한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결국에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 못 꺾습니다. 사람 고집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꺾습니다. 전도하는데 예수님 안 믿어요. 그거 어떻게 꺾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다 자기 입장으로 가지고 살지 하나님의 입장으로 빨리 넘어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이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거. 정말 놀라운. 그 좋으신 이 하나님하고의 이 화해를 시도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무슨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복음? 화평의 복음. 이제 예수 여기 또 단어도 참 하나님한테 쓰는 단어를 예수님한테 좀 쓰고 있어요. 누구예요? 만유의 주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쉽게 이해되는데 여기는 또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도. 왜? 창조주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무슨 복음? 화평의. 누구한테 전했어요? 이스라엘. 그래서 어디로부터?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갈릴리로부터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디에까지? 온 유대까지. 이 화평. 무슨 화평이에요? 무슨 화평? 성경은 팔복 딱 예수님이 말씀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이라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화평의 복음, 피스메이커, 화평하는 자, 결국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처음부터 인정받았지만 이분은 이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 피스메이커가 되면 다른 사람과의 중재를 잘하고 평화를 만들고 이 평화를 위해서 화평케 하는 자, 깨어진 가정, 깨어진 나라, 깨어진 이것들, 깨어진 이 복음, 깨어진 교회, 화평케 하는 자, 뭐예요? 누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결국 분열이에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분열시킵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 되면 안 돼. 힘이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안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깨는 거예요. 계속 깨는 거예요. 왜? 분열돼요. 학교 하나 되면 안 돼요. 학생과의 관계, 뭐 노동자와 사장님의 관계, 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 부모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어른과의 관계 계속 깨야 됩니다. 사탄은. 왜? 하나 되면 안 돼요. 하나 되면 안 돼요. 하나 되면 뭐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 민족과 북한 하나 되면 안 돼요. 우리 민족과 일본 하나 되면 안 돼요. 우리 민족과 중국 하나 되면 안 돼요. 우리 민족과 미국 하나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도 정치적이어서 하나님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입장이 정치적인 것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화목하게 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뭐가 된 거예요? 화목, 화평. 누구 죄요? 그 당시에 우리 죄니까 요한 일서가 쓰일 당시에 그 대체 우리 죄는 그 시대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시대의 사람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면 안 되죠. 무슨 죄? 온 세상 죄라고 했으니까 우리까지 한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이 된 거죠. 온 세상의 죄.
그 당시에 사는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지금 2000년 동안 존재하는 살았던 모든 사람의 죄, 앞으로도 또 태어날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예수님이 뭔 제물이었다? 화목인데 뭐였대요?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연수됐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수요? 하나님. 그래요. 이게 이제 빨리 사람들의 사고방식 빨리 이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원수관계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과 뭐 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어떤 이것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나님, 나사렛 예수, 무엇을? 성령과 능력, 그리고 선한 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하나님의 함께하심. 여러분, 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썼을까요? 여기에 도대체 그 예수, 화평케 하는 예수, 화목케 하는 예수, 그 예수 왜 나사렛 예수라 썼을까요? 어떤 예수라는 거예요? 예, 태어난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난 곳이 있다는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실제 인물, 실존 인물, 역사적인 예수. 또 뭐예요? 예수는 뭐다? 인간 예수라는 거죠. 역사적인 예수, 인간 예수. 여러분이 이게 무슨 사진 같아요? 여러분들? 뭔 것 같아요? 딱 느낌이 딱 오니까? 그쵸?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터졌죠. 이것이 예수님이 일으킨 몇 번째 기적이에요?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였어요. 근데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는 뭘 의미해요? 우리가 좀 더 확장하면 성만찬할 때 예수 그리스도 피,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죠. 예수 그리스도 피.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뭐요? 지금 결혼식장이 지금 뭐요? 분위기가 완전 시글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뭘로 만들어줘요? 포도주 다시 만들어줘요. 그래서 다시 분위기가 다운돼요? 안 돼요? 결혼식 분위기가 다운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혼식이 끝까지 성공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성공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성공케 하시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결혼식이.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뭘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뭐로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결혼식장이었을까? 그리고 그 결혼식장이 망할 뻔했는데 뭐 때문에 다시 거기 참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포도주 때문에 다시 괜찮았어요. 근데 포도주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도대체 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첫 번째가 성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어린 양이 예수님의 그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의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의미가 있어요. 이 결혼식이 포도주, 예수님이 없었으면 망할 결혼식이 누구 때문에 온전한 결혼식이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뭐 때문에?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온전한 결혼식. 근데 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했을까? 암시하는 거죠.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완성된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된다라는 이 놀라운 그 의미가 다 사실 하나씩 보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적이냐고. 인간 예수님이 어떻게 이 포도주를 만드냐고. 뭐 때문에? 성령.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 아니 능력이 좀 있어야지 선한 일도 하죠. 능력이 있어야지 귀신하고 여러분 누가 딱 귀신 들리는 사람을 봤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럼 귀신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뭐라 그래요? 귀신이 뭐라 그럴까요? 너 누구냐 그럴 거예요. 너 누구냐 그럴 거. 그런데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너 누구냐 그럼 나 누구다 그러면 되는데 이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귀신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그러면은 너 누구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한 일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성령과 능력. 이것이 또 뭐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성령을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좀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교회 사역도 감당하고 마귀에 눌린 이 모든 것 역사 마귀에 눌린 사람은 가만히 놔둘 것입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미 다 교회가 되게끔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교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쪽짜리 교회가 되고 또 뭐 안 돼, 뭐 반쪽짜리 교회란 말도 이상한데 어쨌든 교회가 더 힘쓸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제한하고 목사님 스스로 뭐 무지해질 수도 있고 또 스스로 자기가 제한하고 오히려 스스로 뭐 처음부터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 자기 그런 정리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고 막 복잡하게 되면서 정말 우리에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오늘 말씀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두루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예수 도대체 그 예수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이다. 미리 택하신 그 12사도 특별히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그 주님과 우리가 밥도 먹었다는 거예요. 밥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부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부활하셨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과 밥도 먹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믿을만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죽어버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끝. 근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슨 소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부활 소망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는 살았을 때도 주님을 맞이한다고 그러고 죽은 사람도 다시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다 무슨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이에요. 부활 소망. 알고 봤더니. 근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부활 소망. 우리는 부활 소망. 주님이 부활했다. 생판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 호민관이 부활 영화에 보면은 고민하다가 결국 예수님 그 부활로 점점 더 믿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활. 우리 부활의 증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 곧 이 사람인 줄을 증언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뭐다?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심판자라는 거예요. 심판자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자꾸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다가 교회를 떠나요? 아니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쫓아내도 나가려고 해서 하지 말아야죠. 아니면 그럼 내가 뭐 스스로 뭐 심판 받겠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도 4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성경에도 또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심판하실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자, 성경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도대체 심판의 고난을 왜 받았다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한테 줬다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죠.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상태에서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상태에서는 심판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심판의 권한을 준다는 표현이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됐기 때문에. 너가 인자됨으로 인하여 심판의 권한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예수님 표현을 하셔요. 이 세상에 심판의 이 권한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상태 그대로 하늘에 있었으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한테 심판의 권한, 예수님 심판의 권한을 받았다라고 요한복음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돼요? 심판자로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심판석에 앞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딱 보고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요. 그 자체로 끝나요. 그리고 이제 할 말은 제가 볼 때는 할 말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동안에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만 계산할 일밖에 없어요. 왜? 앞에 앉아 있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그 상황이 올 텐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심지어 떠나서 제일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겠지. 나 교회 갔는데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를 해야지 왜 사람과의 교제? 힘들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 그렇게라도 떠나게 해요. 유혹해요. 미혹해요. 떠나게 하려고 떠나게. 악한 마귀 딴 거 없어요. 그냥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고 마귀 관심 없다니까요. 여러분한테. 관심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깨지고 관심 없어요. 마귀의 유일한 관하지는 자기처럼 지옥에 갈 백성을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여러분이 힘들고 아픈 거 상관없어요. 결론적으로 떠나라.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고 믿음 떠나라. 그거 한 가지만. 이게 마귀는 심플하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열심히 싸우는 거. 심플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일이 복잡한 거 따놔요. 예수 안 믿는 거. 예수님 떠나는 거. 예수님 버리는 거.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떠나는 거. 하나님과 허목이 다시 깨지는 거.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시 그러나 그것이 우리 스스로는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 계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아멘. 놀라운 건 성령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내려오시는 거 임재하시는데 여기는 뭐요?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따로 역사하셔요. 성령이 뭐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와요. 베드로는 지금 말을 하고 있고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수에서 어디를 보면 안수에서 성령이 받으시죠. 전에는 안수에서 받죠. 근데 성령은 지금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러니까 베드로의 기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기준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기준으로 성령이 역사하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안에서 목사님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베드로는 말을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말을 전할 뿐이고 성령은 언제든지 원하시면 그냥 모든 말씀 듣는 사람한테 내려올 수 있다 없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런 것을 꿈꿉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중에 그냥 말씀 전하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 부르고 이렇게 있는데 예배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환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또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예배 중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령님, 이 시간 내가 이 예배 중에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십시오. 얼마나 놀라웠으면 베드로와 그 함께한 할례 받은 신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 할례 받은 우리 유대 신자들에게만 내려와야 될 성령이, 그 오순절날 역사했던 그 유대인 중심의 그 성령이 이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 오늘 와서 알게 된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 아니 그 고넬료를 안다 치면 그 친구들 어떻게 알아요? 그 친척들 어떻게 합니까? 생판 모르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 안 내려요? 그러더니 그 증거가 나타나. 뭐예요? 방언. 또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 우리가 높이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높이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방언이 아주 그 성령의 임재의 어떤 증거죠. 그 당시에는. 왜요? 방언, 뭐라는 방언을 우리가 120명이 받았던 그 방언, 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른 방언이겠지만 방언하는 성령 부어주심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정말 예배 중에 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한 달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놀라운 이런 경험들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혀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해서 성령이 내려오도록. 이미 사실은 성령이 이 땅에 내려와 있죠. 다시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오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 이미 내려와 있어요, 안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계셔요. 뭔 말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더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 지금까지 나한테 역사해 본 거 몇 프로 역사하셨습니까? 50%요? 이제부터는 한 100%로 좀 역사하십시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능력을 좀 부어주십시오. 어느 때마다? 예배 때마다. 제 소원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데, 말씀 전하는데, 찬양하는데, 경배하는데 성령님이 그냥 내려오시는, 여러분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매주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도록.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 받은 사람 뭘 받아야 돼요? 빨리 받아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세례 안 받은 사람, 예수 믿는데 세례 안 받은 사람 주저하시면 안 돼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즉시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 자기도 세례 줬는지 안 줬는지 몰라요. 그냥 시켜요. 그냥 시켜. 어쨌든 세례 받으라는 거. 왜 이 사람한테 세례 주는 것을 머뭇거리겠냐는 거죠. 성령 받았는데 먼저는 이제 물세례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또 여기는 순서가 또 성령 받고 물세례 받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물세례는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되는 것. 주님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물세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물세례도 받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제 뭐예요?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왜 보냈어요? 누구 믿게 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부활의 주님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기적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이 땅에 정말 25억밖에 예수님 잘 안 믿어요. 나머지는 믿지도 않는다니까요. 근데 그 태도를, 근데 또 거기에 또 복음주의로 들어와 있는 사람 또 몇 억밖에 안 돼요. 참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또 내가 그 안에 있다는 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구원받고 천국 가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내가 올라와 있다? 그 기적이라니까요. 기적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기적을 지금도 베푸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그 기적이 뭐겠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전도와 이 선교와 이 일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기적을 맛보는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친척들이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또 많은 우리가 아는 지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열방에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베드로가 저렇게 애써서 하나님이 애써서 결국 고넬료에게 애써서 가게 하셔서 가서 전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주님이 그렇게 애써서 전해주고 어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또 감사하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서 그토록 애써서 고넬료에게 전하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지금 이렇게 믿고 있고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나로 예수 믿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예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이것 예수 믿는 이 구원의 이 기적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배 때마다 정말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성령이 크게 임하신 것처럼 예배 때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의 기적에 감사하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이 예배 때마다 늘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